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된지라. 하나님, 사람은요 땅의 흙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첫 사람을 만들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아담. 그래,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이 아담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아다마라는 뜻은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뭐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참 대단해 보이고 굉장해 보여도 사실은 그 시작은 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낱 먼지와 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토기장이로 비유하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에는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뜻대로 계획대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만듭니다. 진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토기장의 손만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쓸 그릇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또 우리 어린 자녀들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우리 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재 아니야? 왜 이렇게 똑똑해?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공부만 시키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갖고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학원도 다 보내고 그래서 뭔가 기대합니다. 좋은 성적도 거두고 또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기대만큼 아이가 성적이 나오고 그렇게 멋지고 자랑스럽게 자랍니까? 아이 딸에는 최선을 노력하지만 부모의 눈에 보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너는 그거밖에 못해? 그래요. 부모의 기대에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친구를 따라 세상 따라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요 부모가 아니라 친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친구들 닮아가고 친구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상의 유행이 나를 만듭니다. 유행에 따라서 머리가 장발이면 친구들이 다 장발이면 자기도 장발하고 친구들이 머리가 짧게 하면 나도 짧게 하고 친구들이 깻잎 머리 하면 나도 깻잎 머리 하고 친구들이 짧은 치마 입으면 나도 짧은 치마 입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세상에 의해서 친구들에서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을까요? 진정한 내 모습일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공부도 시키고요 학원도 보내고 운동도 시킵니다. 남자들은요 한국 남자들은 군대까지 보냅니다.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될 거라 생각하고 군대도 보내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하면 변화될까 결혼하였지만 역시 사람은 그 근본적인 모습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잘 안 바뀝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남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은 만들 수 있어요. 좋은 환경은 만들 수 있어요. 변화는 자기가 깨달을 때 변화가 됩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린 목동이라 할지라도 커다란 황소를 시냇물가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황후 장사를 할지라도, 헤라클레스 같은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소에게는 물을 먹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변화되려고 할 때, 맡길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집안에서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직장에 가서는 직장 상사가,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잘 바꿔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싸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때 부부싸움이 됩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좀 바꿔봐야지.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 맞춰봅니다. 근데 남편이 바뀝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바뀐 남편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잔소리에서 바뀌면 정말 놀라운 능력, 은혜,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안 바뀝니다. 남편도요,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내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럼 바꿔집니까 아내가? 안 바꿔져요. 오히려 사소한 말에 부부싸움이 나고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잘 안 바뀌어요. 남편도 아내도 잘 안 바뀌어요. 난 자녀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변하여 새롭게 하시는 분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면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고 택한 자들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너는 대단한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요, 사기꾼으로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끝내 욕심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자가 야곱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러다가 오히려 그것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쫓김 당하고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보낸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그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것은 꼭 이상하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요. 나엘을 사랑하면 나엘 먼저 데려가고 요셉을 사랑하면 요셉도 먼저 데려가요. 그렇게 힘겨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야곱을 12아들을 통해서 한 나라와 그 아들을 통해서 10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 거, 야곱이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대로 그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인물 아닙니까? 야곱은 창조되었고 이스라엘은 조성되었습니다.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손이 붙잡힌 바 되어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듯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진흙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도 사용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도 사용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 뜻대로 쓸 그릇을 만듭니다. 21절 보니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귀하게도 쓸 그릇, 천하게도 쓸 그릇을 만드십니다. 귀한 곳에도 사용하고 천한 곳에도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흙이 말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그릇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그릇으로 나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로 이런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그릇과 비교하거나 경쟁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는 저렇게 멋진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희는 고려 청자같이 만들고 쟤는 이조 백자같이 만드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가면 그릇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몇 개 있습니까? 그릇 좀 있죠? 한 10개는 넘을 것 같아요. 10개, 한 20개 정도 그릇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또 그릇이 한 100개 정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릇이 찬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 중에서 귀히 사용하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히 사용하는 그릇들, 천하게 사용하는 그릇들인데 어떤 그릇을 날마다 사용하고 계세요? 네? 금태가 두르고 명품 그릇을 날마다 사용합니까? 아니면 월마트에서 산 그릇을 날마다 사용합니까? 야디에서나 월마트에서 산 그릇이 사실은 그것을 날마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가 물 마시는 컵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밥그릇, 국그릇도 잘 보면요, 이건 그냥 야디에서 사거나 월마트에서 사거나 혹은 누가 준 그릇들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사용해요. 그런데 내가 비싸게 준 금태를 두른 그릇은요, 이건 잘 사용하지 않고 귀한 진열장 안에 이렇게 가두어둡니다. 사용은 합니다. 그래도 사용해요. 손님이 오면 1년에 한 번, 두 번 내지 오면 그 끌어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냥 천한 그릇, 질그릇 같은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는 그릇들을 날마다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에 재질로 만들어진 천하고 귀하고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집니다. 겉을 보고 따집니다. 뭔가 화려하게 이렇게 뭔가 문양을 넣고 좀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치장한 것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요,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라는 천재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비드 상도 만들고요, 피에타라고 예수님 상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작품을 보려고요, 줄을 서서 기다렸다 박물관에서 그 사람의 작품을 봅니다.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나, 와, 대단하다,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나 합니다. 사람이 만든,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봐도 와, 대단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든 작품을 보면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한번 고백해주세요. 당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이 걸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거 보려고 대단하다 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바로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합니까?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은요, 자기를 깨끗게 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져도요, 설거지하지 않고 설거지통에 있는 그 그릇, 씻지도 않는 그릇,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씻지 않는 그릇을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놓고 또 사용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릇 안에 오물이나 부패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씻지 않고 사용한 적 있습니까?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을 사용할 때 우리 역시도 더럽혀지고 위생에도 안 좋고 병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깨끗이 씻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어떤 그릇?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금으로 만들느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고 또한 쓰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보여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기뻐했더라라는 말도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진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쓰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뭐 샤워를 매일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옷을 빨아입고 다녀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약간 흠도 있고요, 깨진 것도 있고요, 금간 것도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가운데 아픔과 상처도 있고 깊은 한숨과 눈물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성하지 않는 그런 그릇일 수 있습니다. 야디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이 볼 땐 별것 아닌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라고요? 예수가 계셔야 돼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보물단지가 돼요. 보물단지. 예수님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과 내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내 안에 오물이 있으면 오물통이에요.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통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보물단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을 어디에 담고 있다고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고 계세요.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내 삶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두셔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조금 뭐 하다가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가다 보면 깨질 것 같고 쉽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진흙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에게 보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었던 은혜도 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10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보니까요,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부르시고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아니했던 자들을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를 볼 때마다 야,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배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가나안 이방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걸 보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다니엘도 그 이방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그들을 볼 때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나의 삶과 인생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 관리하도록 맡겨드리세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요, 진흙을 가지고서 진흙을 발로 밟고 또 몽둥이로 때리고 그리고 물레에 돌리고 그리고 깎고 조이고 해서 하나씩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과 인생, 내가 지금 미국에까지 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내 모든 것, 내 환경,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주인 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은요, 진흙이 자기가 만들어질 때는 무엇으로 만들어질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그냥 땅에 편안하게 있었던 그런 진흙입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혔던,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진흙입니다. 근데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만 딱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물이 부어지고 진흙을 만들기 위해서 또 진흙을 그렇게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물레에 또 올려서 진흙을 한 덩어리 놓고 빙글빙글 돌립니다. 돌려서 이렇게 저렇게 손으로 만들고 늘리고 넓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깎아내고 그러면서 작품을 만듭니다. 이제 뭔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이제 진흙을 뜨거운 그런 용광로 같은 데 넣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 굽습니다. 얼마나 굽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이 되고 도자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흙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토기장의 손에 있는 건 너무도 괴로운 고통의 순간들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내 삶은 어지럽고, 이렇게 내 삶은 깎여지고,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내 삶은 뜨거운 곳에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붓고, 진흙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이에요. 그러나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과정입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붙잡았다면요, 어느 한 사람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진흙 같은 무가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인생은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에 붙들림 바 되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어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지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바뀌시고 변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도 돌이켜보니까 우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심을 안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 아내 안 변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왜 이렇게 안 변해?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바뀌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고 힘겨운 일이 있습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형제 자매도 그렇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도, 직장 상사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그때부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토기장이 되신, 진흙을 갖고 마음껏 만드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짐을 고백하고 다 우리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이 만드신 바이니이다 하며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서 그리스도도 함께 만드실 걸 기대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